오늘 마가복음 12번째 강해 설교 하나님 나라의 두 얼굴이란 제목으로 오늘 같이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무리들 때문에 집에 가지 못하시고 바닷가에 계속 머물러 계실 때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간곡히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정을 책임지는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사람인 이 야이로,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동료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동안 자신이 가진 사회적 모든 지위와 권리를 다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이죠. 야이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자신의 어린 딸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정도로 정말 많이 사랑한 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 회당장이건 바리새인이건 자신의 권위와 명예는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반면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야이로의 이러한 간청에 예수님께서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때 큰 무리가 애워싸며 미는 상황에서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년간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 피를 흘리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여겨 더럽고 불결한 자, 불결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 부정한 자로서 정결법에 따라서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사회적으로도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 또한 그녀는 12년간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아무런 효험도 없고 오히려 혈루병이 더 중하여지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소문을 듣고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해서 마지막 희망, 예수님이라면 나의 혈루병을 고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 작은 믿음을 갖고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끼어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에 손을 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러한 일을 행한 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궁금한 점은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굳이 그렇게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 자신을 만졌는지 찾으셨다라는 것은요, 이러한 행위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이 아닌 것들은 철저하게 감추시고 경계하시지만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는 빛이 어둠 가운데 훤히 드러나는 것처럼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자신의 혈류병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그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생각, 예수님만이 자신을 고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예수님이 아니라면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 마지막 희망,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음을 입게 하시는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결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 더럽고 불결하고 피를 흘리는 이 부정한 자,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병을 치유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 작은 믿음이 그녀를 온전케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야이로의 하인들이 야이로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인들은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예수님 그만 괴롭히시고 돌려보내시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인들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이죠. 억장이 무너지고 눈앞이 깜깜한 상황 속에서 네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나에게 무릎 꿇고 나에게 요청했던 그 믿음을 다시금 붙들라 지금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따라서 야이로는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며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향합니다. 야이로와 제자들만 데리시고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힘겹게 믿음을 붙잡고 도착한 야이로에게 집에서 들려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통곡 소리는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을 흔드는 위협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비웃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비웃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가 죽었을지라도 자는 것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이 능력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믿음이 없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자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와 부모와 또 제자들을 데리시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소녀가 일어나 걷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이 크게 놀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죠. 정말로 이 능력의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은 아낌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나의 삶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능히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여인의 그러한 믿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부적합한 자, 혈루병에 걸려서 부정하고 더럽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자, 오히려 더러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녀를 정결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딸아이가 죽게 되는 것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 도움을 요청할 때 그의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상황들 앞에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을 다시금 요청하십니다. 믿는다라고 뭐 별다른 게 생기겠어? 하지만 능력이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거라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까지도 굴복시키시며 또 굴복시키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권세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됨에도 더럽게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능력의 예수님께서 오늘 가버나움을 떠나 고향으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이 나사렛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보면 나사렛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 같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의 가르침, 이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정말 놀랍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놀라며 묻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 보인 일반적인 반응인데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무슨 좋은 물건 보고서 어디서 샀어? 이렇게 아줌마들이 묻는 것처럼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묻습니다. 어디서 얻었다라고 하면 과연 그것을 잘 들으려 하고 집중하려고 했을까?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러한 지혜와 권능을 베풀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지혜와 권능을 받았을까 궁금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런 지혜와 권능을 받지 못할 근거들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한 목사의 아들 지성이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하지 류인경의 아들 지민이 이렇게 이야기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당시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죽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편모 가정하면 좋지 않게 생각해서 지금은 학교에서나 학생기록부나 자기소개서 뭐 이런 걸 조사할 때도 그러한 아버님의 어머님이 무슨 일 하시는지 뭐 하시는지 이렇게 적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뭐 편견을 가질까봐 좋지 않은 분위기가 생길까봐 적지 않는데 당시 사회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어땠겠습니까? 그러한 편모 가정에서 그것도 직업이 목수이니 예수님. 지금이야 목수가 디자이너로 각광받고 예쁜 공예품이라든가 실용성 있는 가구를 만드는 이 장인으로 여겨지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니 예전만 하더라도 나무를 가져다가 그냥 노가다에서 쓰여지는 작업대를 만드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방송국의 그런 무대를 꾸미는 그런 사람들로 아니면 또한 농기계를 만드는 사람들, 호미를 만든다거나 낫의 그 나무들 그거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창문 틀, 나무로 이렇게 창문 틀을 만들기도 했었고 또 나무 의자, 책상, 책장 등 그냥 생활용품을 만드는 그냥 잡부로만 여겨졌는데 그러한 예수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친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믿으려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말씀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인데 자신들이 봐왔던 예수는 말씀에 대한 공부는커녕 목수로서 호미 하나 만들어 달라며 하면 그냥 호미 만들어주던 사람, 그냥 사람 좋고 웃음이 많은 편안한 옆집 청년일 수는 있겠으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로서 예수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또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의 누이들은요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평범한 자들의 형제 아니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편견의 한 이면에는요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가문에서 태어난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의사 가문에서 의사가 계속 나고 변호사 가문에서 변호사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위인이 나올 집안이 못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아버지도 없이 목수일을 하면서 힘들게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워온 이 마리아의 집안에서 저런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가 없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마가는요. 계속해서 1장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셨음을 계속해서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그의 어머니,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아들이 형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편견 때문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 하거나 들으려 하거나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또 다른 멸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와 그의 집안은 전혀 그러한 가르침과 지혜를 가르칠 만한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고 믿으려 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자신이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으며 선지자처럼 거절당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선지자의 피할 수 없는 운명, 죽임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으며 곧장 세례 요한의 순교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우리 같이 역대하, 예레미야, 이사야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선지자들은 항상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또한 죽임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멸시를 받으시고 또한 간고를 많이 겪으셨으며 또한 우리도 그를 멸시하였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며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가 믿었을 때에는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 이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 앞에서 굴복하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에 대해서 멸시하며 배척하며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손바닥도 부딪혀야지 소리가 나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 혼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그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서 권능을 행하실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며 계속해서 모든 촌을 다니시며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이 예수님으로 참되게 알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잘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더 이상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없고 이미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들으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요, 복음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더욱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애써야 하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해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그 사역에 대해서 알고 믿고 더욱더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신자들의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모든 것이라고, 전부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그 행동을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믿음이 시작이다, 믿음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심과 동시에 이제는 예수님 곁에서 많은 가르침을 듣고 많은 기적을 보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조금씩 싹 틔우고 있는 이 12제자들을 부르셔서요, 이제는 제자들이 직접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둘씩 짝지어 보내십니다. 왜 둘씩 짝지어 보내시느냐?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로 증인을 삼을 수 있도록 둘씩 짝지어 보내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너 이거 안 받아들였어 라고 할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만약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복음을 오해하거나 또한 잘못 이해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그 사람을 잘 설득하고 이해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복음을 더 쉽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펼쳐진 이 하나님의 나라,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이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6,000명이 넘는 이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제자들 또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아서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확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부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전도 여행을 위한 지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지침이 뭐냐?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만 가지고 지팡이랑 신발만 신고 먹을 것, 입을 것,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생존에 필요한 어떤 도구도 없이 지팡이와 신만 신고 가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을 직감적으로 떠올렸을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일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갑자기 자고 있는데 밤에 삥 사이렌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모든 군대에 있는 남자들은요, 그 사이렌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자고 있든지 똥을 싸고 있든지 밥을 먹고 있든지 뭘 하든지 다 멈추고 어떻게 하느냐? 곧바로
옷을 준비하고 총을 들고 바로 출동하기 위해 집합하는 것처럼 지금 아무것도 들지 말고 지팡이만 들고 신발만 신고 가라라고 말했을 때 이 유월절을 직감적으로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음식을 먹었던 것을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라 말씀하시면 급히 떠날 수 있도록 지팡이와 신을 신고 준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 전도 여행이요, 정말로 시급하고 이 급박한 상황, 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챙길 이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왜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의 나라, 이 세력과 세력 간의 이 격렬한 전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이 위급하고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탁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긴박하고도 확실하게 전해야 하는 특수 임무를 맡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며 우리가 긴급히 출발하느라 미처 챙기지 못한 이 필요한 물품들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복음 전하실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져가지 못한 이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공급하시느냐? 영적 전투의 이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의 메시지를 듣고요,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라고 지금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 그래서 같이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아니면 우리에게 좋은 다른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제자들이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만약에 목사님, 우리 사도님, 우리 베드로 사도님, 요한 사도님, 우리 집에서 거하시죠. 이렇게 했을 때 잘 수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대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영적 전투의 이 최전방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싸우는 제자들이요, 지금 호텔처럼 널찍하고 이 포근한 환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이 야전, 이 전투 상황에서 텐트 하나만 치고 건빵 한 몽지만 있어도 행복하다 느끼는 것처럼 그 건빵 하나, 고추장 하나에 김치 한 조각이 세상 부럽지 않은 것처럼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자기가 처음 들어갔던 그 거처했던 곳에서 계속 머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족한만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열심히 꾸준히 하는 자세가 우리 이 사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요, 이러한 믿음과 자족하는 마음으로 전도 여행을 계속할지라도요, 항상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믿지 않음을 통해서 아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처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복음을 거부한 것에 대한 증거로서요, 먼지를 떨어버림으로써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앞에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엄중함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먼지가 땅에 떨어질 때 하나님과 너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며 많은 귀신을 내쫓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람이 불고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가라앉을까봐 왜 예수님 우리를 구해주지 않냐고 울고불고 난리치던 제자들이요. 이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고 직접 나가서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이 권능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 징표인 귀신을 내쫓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발라 고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지팡이와 신발만 신고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내쫓고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을 일으킨 이 제자들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두 얼굴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는요, 권능 가운데 능력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는 이 연약한 측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다라는 것을 알며요, 믿음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은요, 본능적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역동성 때문이에요. 복음, 이 역동성. 아무런 자격이 없던 자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은혜를 통한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본 자들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기 원하는 것이 신자들의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자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 이것부터 이상하잖아요. 좋아요. 세상적으로 여겨주셨다 치더라도 들어왔으면 꼴찌잖아요. 꼴번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들어왔다면 꼴찌가 아니라 모두가 1번인 거예요. 자격이 없었던 자에서 아들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복음을 알고 자기가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더라면 그 복음을 나와 같은 자들, 이 비천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전해서 그러한 복을 함께 누리자고 전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복음을 전할 때요,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치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은 것처럼요, 누구는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받기를 거절하고 또 받아들이는 척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이익을 쫓아서 떠나고, 따라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정말 의지하고 있는지, 정말 잘 붙들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멋진 인생, 주를 위해 이 한평생 바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물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험난하고 이 가시밭길과 같은 이 인생인데, 멋진 인생,
성공한 인생, 이 성공한 목회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뭐가 멋진 인생이고 뭐가 성공한 인생, 뭐가 성공한 목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 예수가 성공이 되고 복음이 널리 선포되며 복음을 잘 전하면 그것이 성공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업이 잘 되거나 성도가 많이 모여서 큰 회사로 발전하거나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면 교만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주님 주신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 생각하며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지팡이와 신만 신고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했던 것처럼 주님께 거저 받은 것 거저 나눠줄 생각을 하고 또 복음 전하는데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고 자기 연봉이나 사례 또한 자기가 쓸 것만 받고 과도하게 늘리지 말아야 하는데 매출이나 직원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난다거나 성도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면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수단화하고 공식화해서 자기만의 이러한 방식들을 가르치고 하고 전하려 함을 통해서 본받을 만한 기업 또한 본받을 만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요 점점 사라지시는 것을 우리 현실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열심히 기업을 경영하며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만 매출이 생각보다 저조하거나 성도가 없어서 자기 가족들만 앞에 두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사업에는 영 소질이 없는 것 같아, 저 사람 목사였어? 라는 이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부르심 받아서 사업을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회사나 교회가 크다고 내가 능력이 있는 자처럼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크기가 작다고 위축되고 열등감 느끼는 것도 참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나는 운이 없다라고 여김을 통해서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따라서 예수 십자가 복음이 아닌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사업이나 목회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은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을 많이 모으려 하고요, 복음을 훼손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려 하기 위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인원을 축소하고 또 품질의 저하가 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요, 처음부터 그렇게 확 멀리 가지는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나도 이러한 것들에 사람을 많이 모으려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요,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반대편에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요, 우리가 개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실감나지 않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서서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신념을 복음을 내팽겨 쳐버리는 그런 순간 우리도 서서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복음 가운데 지키지 못해서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는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의 끝에 우리가 매달릴 십자가가 따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따라가는 척하면서 옆길로 빠져서 살기 위해서 자기 몫을 따로 떼어놓는 자들이 아닌 주님께서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또 약한 부족할지라도 자족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목사는 가난해야 한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난해야 영성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요. 자신들은 할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 삶을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할 수 없는 짓이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은 못하면서 목사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요. 목사도 사람이고 가정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사례비 주고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라는 말만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요. 제자들이 믿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믿으라고 강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고백하는 거지 지들이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복음을 듣고 믿고 회심한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믿어야 돼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라면 자신의 주머니를 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감사하다면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요. 지갑을 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바로 뒤에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먹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하세요. 목회자들이요 이 목회를 위해서 이 영성을 위해서 자족이라고 하는 이 적당한 가난은 필요한 것이겠지만 심한 것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목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균등해야죠. 같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야죠. 그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배척받고 아무런 능력을 행하실 수도 없는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거르시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며 죽음의 권세도 굴복하여 죽은 자도 자는 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한 은혜의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이러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공급하시는 이 주님과 함께 한 주 동안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믿고 붙잡고 의지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우리에게 펼쳐진 이 풍성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믿음이 없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지팡이와 신만 신고 가라라고 했을 때 정말로 가는 곳곳마다 거할 곳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돈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거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을 계속해서 꾸준히 누가 우리를 보고 니네가 교회냐 니네가 목사냐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묵묵히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침내 모든 귀신을 물리치시고 기름을 발라 병을 낫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풍성한 것들이 이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해달라고 주여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가족되어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을 주여 이 교회에 불러 모아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